미국의 정치가이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루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필라델피아에서 내가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일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해가 지면은 길이 너무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름답고 큰 등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선반에다가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등불을 왜 집 밖에다 놓은 거야? 등불은 집 안에 있는 거지 왜 저런 식으로 낭비를 하나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동일하게 매일 저녁마다 그곳에 등불을 놓아놓는 프랭클린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언가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그 앞길을 지나갈 때는 그 앞이 환해서 장애물이 있어도 피해갈 수 있고, 또 멀리서 그 빛이 보여서 저기가 그 집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방향성도 가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위험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음을 깨닫고 조금 더 안전해진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마을 사람들이 한 명씩 자신들도 집 앞 선반에 등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거리는 아주 밝은 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결국 필라델피아 길거리에 가로등이 환하게 이루어진 미국의 첫 번째 도시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로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더러는 시골길을 가든지 어떤 길을 갈 때 가로등이 없으면 아니 여기는 왜 길에 불도 없는 거야 라고 당연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로등이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는 그 가로등이 한 사람이 자신을 희생해서 조그만 빛을 밝히기 시작하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땅에 더 큰 빛으로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붙잡고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이 한 말씀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을 질서와 충만함과 그리고 빛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빛으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있었던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지고요, 이 땅에 있었던 허무가 충만함으로 채워지며 이 땅에 있었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다시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우리는 빛이 있으라의 그 선포와 함께 빛으로 살아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빛으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인간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Not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Nothing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우리들이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지난주에 빛으로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다르다라는 말씀임을 배웠습니다. 빛은 빛의 말을 합니다. 빛이 어둠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습니다. 사과나무가 배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빛은
빛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어둠의 말을 하고 다닌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둠 가운데 삶이 어둠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들은 살리는 말, 빛의 말, 맛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빛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옆에 보면서요, 다시 한번 초롱초롱한 눈으로 째려보지는 마시고요,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빛으로 살아라. 자,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동일한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따라하십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면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어둠에 살 때는요,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게 되어집니다. 돈을 벌어도 내가 이 돈 많이 벌어서 나를 기쁘게,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나를 기쁘게, 심지어는 교회 봉사하면서도 내가 기쁘게,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자기 자신의 행복에 두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분하고 불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은 자기 행복을 위해, 자기의 기쁨을 위해 달려가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연인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아시죠? 그런 거 경험도 해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막 준비하는 거.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쓰레기통을 버리면서 너무 기뻐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막 설거지를 하면서 룰루랄라. 조금 아닌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그 수고와 준비가 나에게 기쁨이 되듯이, 여러분, 빛으로 사는 존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으로 살아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은요, 내가 살아있든지 내가 죽든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삶은 무엇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주를 기쁘시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아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엔 조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완전히 일치하다, 마음에 들다, 아주 기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일치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기뻐하실까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몇 군데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것 중에 딱 집어서 이것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더 정확하죠.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불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에서도 나는 이런 믿음을 좋아한다, 이런 믿음을 내가 원한다라고 바로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정도 믿음이라면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우리가 다 믿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지난주에 부부싸움 할 때도 거기 계신 거 믿으세요? 몇 명 모여갖고서 한 사람 막 욕할 때 거기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왜 아멘이 줄어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성적 동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회개의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컨닝을 했었습니다. 컨닝 해보신 분? 우리 교회는 굉장히 착실하신 분들이, 일부에는 컨닝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손을 안 드시더라고요. 다 저만 나쁜 사람 됐어요. 컨닝 해갖고. 제가 중학교 때 컨닝을 할 때 컨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나미 볼펜을 이용하는 컨닝입니다. 모나미가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친구랑 같이 서로 미리 짭니다. 어떻게 짜냐면, 범위가 1가부터 10가면 내가 1가부터 5가를 집중하겠다. 너는 6가부터 10가를 집중해라. 그러면 범위가 줄어드니까 공부를 더 깊게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부분이 멀티플 초이스, 사지선다였기 때문에 1, 2, 3, 4 중에 고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나미 펜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범위에 나온 것들을 4단위로 끊어서 적습니다. 5단위나 4단위로. 그래서 1번에 1이면은 1, 3, 4, 5. 칸 띄고 5, 6, 7, 8 거기다 연필로 모나미 볼펜에 적어요. 그 면에다, 한 면에다가. 그리고 기회를 봐서 볼펜을 떨어뜨립니다. 그럼 친구가 그 볼펜을 자기 것처럼 짚는 거고, 또 친구가 그렇게 하면 잡아요. 그러다가 들킬 수 있잖아요. 절대 안 들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나미 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필로 그곳에 쓰면 선생이 볼펜을 떨어뜨려서 교환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다가온다. 그 순간 모나미 펜을 엄지로 한번 쫙 밀면 증거인멸, 절대 증거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방법 안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컨닝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컨닝이 나쁜 거지만 컨닝을 제가 그렇게 몰래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했던 이유는 선생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안 계신데,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 써갖고서 떨어뜨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몇 번이야? 물어보면 돼요. 선생님이 계실 때 그런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격 모독 중에 가장 큰 인격 모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있는데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데 아예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는 것, 무시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하면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지금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죽지 않고 천국을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에녹이 나오는 창세기 5장을 가면 한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영어로는 아주 심플해요. Enoch walked faithfully with God. 에녹은 하나님과 신실하게 걸었다. 엄청나게 산책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하고 아주 신실하게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주님과 산책을 꾸준히 했더니 천국을 갔어요. 죽지 않고. 아니지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은요, 걸었다라는 것은요, 내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말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잠깐만 계셔, 나 열받았으니까 오늘은 하나님 신경 안 써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내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댓글을 쓰던, 내가 말을 하던, 내가 행동을 하던, 와,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보여지지 않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동행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또 한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이 꼭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짭이 사라져 버렸고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속을 썩이고 내 몸에 병이 들었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꼭 내가 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상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너무 약해요. 환경이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환경이 나빠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적인 어려움, 내가 원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대체 왜요? 왜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꼭 고통과 같고 벌과 같은 이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정금처럼 나오게 하셔서 더 큰 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상 주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상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몇 년 전에 YouVersion이라는 성경 앱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공짜 앱이에요. 성경 구절 다 주고 그날의 말씀도 전해주고. 근데 그 YouVersion에서 매년마다 앱이니까 기록이 남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찾고 하이라이트를 가장 많이 한 구절을 여러 개 뽑는데 그 중에 탑 1으로 뽑힌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죠. 저도 좋잖아요. 우리 다 좋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계셔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모든 것을 잃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으로 아멘 하는 것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렇다면 내 환경이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져도, 고통 속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고통과 내가 지나가는 이 어려움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내 그릇을 넓혀주시고 그 넓어진 그릇만큼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상 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역경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대체 얼마나 큰 거 주시려고요? 좀 조그만 것도 괜찮아요. 이럴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상, 여러분, 그 큰 상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2023년 이 한 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전체 말씀을 한번 패러프레이즈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나의 가치, 나의 관점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당시 로마 교회는 두 그룹이 중심적으로 함께 구성원을 이루고 있었어요. 한 그룹은 히브리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헬라파 크리스찬들입니다.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은 유대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지나다가 이민을 오게 돼서 로마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헬라파 크리스찬들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로마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다른 이방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지금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1세와 2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이민 오고 유학가서 이곳에서 생활해서 한국적인 배경이 강하신 분, 한국말이 편한 분들과 이곳에서 태어나거나 남미에서 태어나거나 유럽에서 태어났다가 이곳에 와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적인 그런 전통이나 생각이 강하지 않고 영어가 훨씬 더 편한 분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란 배경과 문화와 교육이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이 유대에서 자란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은요, 구약 시대 때부터 강조하던 율법적 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 안식일이라는 것, 음식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별히 음식 문제에 있어서는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이런 동물은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믿고, 크리스찬들은 그 동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으려고 그러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반면에 이방에서 자란 헬라파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미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적 규례와 의식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표로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율법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안식일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구약에서 그만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은요, 헬라파 크리스찬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비판을 했고, 헬라파 크리스찬들은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의 본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교회 2세들이 그냥 옷 대충 입고 어떤 날은 반바지도 입고 막 오면은, 교회에 오면서 이놈들이 주님 앞에 오면서 이게 뭐야 지금 대체, 경건하게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지. 그랬더니 2세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매 순간이 안식일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 앞에 생활하며 함께 지내고 있는데 왜 꼭 주일만 따로, 그러면 평상시에 예수 안 만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해 본 이야기들이 당시에 히브리파 크리스찬들과 헬라파 크리스찬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하게 레위기 11장에 있었던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부닥치게 되어졌습니다.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로 엄청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곳입니다. 세상을 살려고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 모여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고 세상의 분쟁이 그곳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배경, 자기가 가지고 온 가치관으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르고를 이야기하며 서로 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열심히, 예전에는 매주, 요즘은 여러분들이 안 읽으셔서 2주에 한 번꼴로 칼럼을 여러분이 안 읽으셔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제가 쓴 칼럼에 오늘은 칼럼 보셔도 없습니다. 2주에 한 번꼴로 쓰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하나 썼었습니다.
그 관점으로 쓴 칼럼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기 위해서 그 칼럼을 그대로 이곳에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이 관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을 꼽으라면 바로 떠오르는 그림은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일 것입니다. 워낙 두 그림이 명작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들을 기억합니다. 한편 사람들에게 덜 알려진 작품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태고지라는 그림입니다. 수태고지라는 이 단어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한번으로 수태고지라고 네 글자로 표현한 겁니다. 이 그림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고민을 던져왔습니다. 다빈치의 그림으로 보기에 너무 이상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원근법을 여러분들이 사전에다가 치면 영어로 뭐라고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원근법을 번역하면 far near law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원근법을 번역하면 아재개그 있습니다. 원근법을 번역하면 perspective라고 번역이 됩니다. 즉 관점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원근법, 즉 멀리 있는 사물은 멀리 보이게, 가까이 있는 사물은 가까이 보이게 하는 기법을 사용해 그리는 것이 보편 당연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원근법을 너무도 잘 알던 다빈치가 그 원근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상하게 그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리아의 오른팔이 왼팔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너무 길게 그려졌고, 또한 마리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당시 천사의 모습과는 달리 너무 뚱뚱하게 그려져서 살찐 비둘기라고 조롱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오해했던 이유는 그림은 정면에서 보아야 한다라는 당시의 관점에서만 그 그림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수태고지라는 그림은 당시 성당의 앞쪽 위에 걸려 있어야 했습니다. 앞에 강단이 있어서 이 그림을 보려면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려 보아야 했습니다. 그 위치에서 수태고지라는 그림을 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즉 보는 사람의 관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린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림은 정면에서 봐야 한다는 관점으로만 보았기에 다빈치의 작품은 무려 400년간이나 이상한 그림으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각과 삶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관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혼이니까 부모 혼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누구의 죄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것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을 따르느냐에 따라 그 결과 또한 당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세상과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세상은 그래서 다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나의 교회를, 내 형제 자매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경험한 관점으로 혹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시선으로, 즉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같은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의 수태고지라는 그림을 보아야 할 관점에서 볼 때 그가 그린 진정한 아름다움이 보이게 되었듯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은혜와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요, 나의 경험, 나의 관점으로, 나의 가치로 바라보는 것,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는요 언제나 판단과 정죄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단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 놓고 보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판단입니다. 여러분, 판단은요, 또 남들보다 자기를 높게 놓고 보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너보다 많이 알아. 나는 너보다 많이 경험했어. 교만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으로 살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빛으로 사는 것은요,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nothing이 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빛은 빛의 말을 합니다. 빛의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빛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믿음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세상을 바라볼 때 나의 경험, 나의 가치,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왜냐하면 그곳에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안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빛이 있으라가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그곳에 정말 혼돈이, 무질서가 있던 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공허가 있어 우울하고 지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차고 넘치며, 어두워 넘어지고 다치고 서로 고통하고 아파하던 곳에서 빛의 밝음이 임하여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이 안에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이 안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